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죠. 학교 한 번씩은 다녀왔을 텐데 새로운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올 한 해도 보람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응원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보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성취에 관한 신약의 말씀 나눠볼까 해요. 구약의 시편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번에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예언의 말씀에 해당하는 시편 118편 22절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까닭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언급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성취의 말씀들을 골라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인용하셨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된 말씀이죠. 자, 말씀을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서로 다른 경우에 두 돌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건축자의 버린 돌. 말 그대로 건축하는 사람이 버려버린 돌이라는 얘기죠.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을 짓는 게 아니죠.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 짓는 걸 건축이라고 하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재료라도 아끼고 또 잘 보관하고 있어야 제때 건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축가가 버린 돌, 버린 재료라면 정말 쓸모없는 것, 쓸모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버렸겠죠. 게다가 한글 번역 성경 말고 원래 글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건축가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예수님 당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들 주위에 붙어서 불법으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던 귀족층,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라고도 불리고 랍비라고 불리던 지식층들, 바리새인들까지 평소에는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악착같이 예수님을 헐뜯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코 흔들 수 없던 자신들의 위치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는 크게 흔들렸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어떤 지식인들보다 월등했어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가르침에 무지했던 당시 백성들이 하나하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식층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대중들로부터 오는 인기를 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빌미로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제 배만 배불리던 대제사장 무리와 귀족층들인 사두개인들의 얕은 수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물론 이들의 속임수를 백성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감히 대들 생각, 따들 생각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장사판을 성전 안에서 2번이나 엎어버리셨고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를 해 주셨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 나쁜 놈들에게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된 셈이죠. 시편 118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축자들은 바로 이들을 의미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다는 말도 비유적인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해서 가만히 계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본문에서 나오는 2번째 돌인데, 이 돌은 어떤 거냐면 집을 건축하려면 가장 중요한 곳에 커다랗고 아주 단단한 기초석을 세워요. 집을 짓다 보면 그 집의 벽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 벽들이 서로 만나는 곳이 있겠죠. 그걸 모퉁이라고 하는데, 모퉁이마다 크고 단단한 돌로 기초석을 세워주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2 벽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돌이 버텨주지를 못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폭삭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즉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기초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이라고 하는 건물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역사의 최대의 프로젝트, 구원의 기초이자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졌어요. 교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탱해 주셔야만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건 반대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 나셔야 교회가 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경도 안 쓰고 있으나 마나 한 분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일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온 우주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